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장중에 붙들려 살아 우리 땅에서의 나그네 세상을 참 잘 주님 앞에 또 나도 만족이 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또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소망을 또 저희들 확고하게 또 허락해 주시고 짧은 이 세상 가장 귀하게 우리가 살다가 가고 세상에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자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두 번 외우면서 자, 안 보고 외울 수 있으면 보지 않고 외워봅시다.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외우세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다음 뭐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 1절. 자, 1절 2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주는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그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 우리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정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변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그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예,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예.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자. 자, 저기 호세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 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힘써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분의 것이 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내가 그분의 온전히 것이 돼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는 붙잡혀 사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더욱더 주님께 붙잡혀 사는 이 내가 되는 것이 참 우리의 소원이고 그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자신의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붙잡혀 사는 자. 근데 그게 이제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은 내가 나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세월을 가면서 나를 연단시켜 갖고 아야 인간이 참 무지하고 무능하다. 어떨 때는 그 속이 추하다. 이거를 말로만 그렇게 아니라 실감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실감적으로 느끼려면은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뭐 처음부터 우리 어떤 어린 만약에 우리가 뭐 하여튼 청소년기에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죠.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다. 근데 뭐 저기 누구지 다윗이나 요셉까지 어릴 때부터 연단을 받은 사람 같으면 인생 자체로는 무지무능하고 추하고 나걸 알겠지만은 참 그리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지 그거를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죠? 자, 인생이 자 우리 성경에 그 약하고 취해도 그 97장 2절에 나오지.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또 197장 찬송해 보니까 연약하여도 받으신다 하셨네. 우리를 연약해도 주님 받으신다 하셨다. 또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은 더욱더 자기가 죄인 중 괴수다 이렇게 또 더욱더 자기의 그걸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그냥 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상 자기의 그 깨달음을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세상에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어린 게 그게 커 나갈 때 자기 스스로 크겠어요? 우리 자기 자녀 하나도 어린 거가 낫지만 커오는데 부모의 많은 부모 플러스 또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희생이 있어갖고 그 정도 크지 않습니까? 그럼 내도 나 혼자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 어느새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또 거기에 많은 은혜의 기관들, 이 또 알게 모르게 작용해서 우리가 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잡혀서 인도를 받느냐가 그 사람의 그 복의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자기한테 잡히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도 어린 게 부모한테 잡혀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우리 더 눈이 떠지면 누구한테 잡혀 살기를 바라겠죠? 주님께 잡혀 살기를 바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면 꺼지면서 자기라는 저도 어려서 모르게 내가 뭐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사람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어릴 때 말도 했어요. 미련한 사람이 더 묵직하게 미련하게 세상에 지혜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도 있지. 너희가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던 무슨 자가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러죠. 그래야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은 미련한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얻어야 참 지혜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 전에 자기가 남보다 조금 더 뭐 총명하고 좀 아는 게 있다고 지혜 있다 하는 그거는 더 자기를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도 보면요. 어중간히 아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삽니다. 옛날부터 아무것도 미련하게 있는 대로 꾸준히 사는 사람이 자기가 오는 기회라도 하나 더 잡아갖고 그 정도 잘 살지. 그냥 겉똑똑이 같이 지 생각대로 왔다 갔다 이러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더 망하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요.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산 사람들이 세상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됐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써봐. 스탈린 같은 사람들, 레닌 같은 사람들 세상을 힘들게 했죠. 예?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나중에 심판 때 가면 얼마나 그 화가 크겠어요. 그렇죠? 김일성이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응? 얼마나 그 화가 크겠어요? 응? 그럴 바에는 세상 속으로 못 나고 사는 게 낫겠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 알아요. 사람들이 역사에 누구 김일성이 기록되고 뭐가 기록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그렇게 구원에 손에 끼치고 했고 힘들게 했으니까 그 얼마나 그 화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 붙잡혀 사는 게 이래 좋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붙잡히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붙잡히는 것 중에 어디지?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복음 내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다음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사람이 잡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다음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줬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아무한테도 안 잡혀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은 어디든지 잡혀 살게 돼 있지 자기 스스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께 잡혀 살든지 마귀에게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 붙잡혀 살지 않으려면 어느새 마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 보세요. 돈 버는 사람도 역시 돈에만 붙잡혀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권세에 붙잡혀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 붙잡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신하자 집사님 지금 현재는 어디 돈에 붙잡혀 삽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붙잡혀 삽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삽니까? 물어봅시다. 이건 물어봐도 되겠죠? 시험 들겠어요? 어디 붙잡혀 살아요? 예?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지만 자식에게 붙잡혀 살고 조금 전에는 완전히 자식들에게 붙잡혀만 살았어. 또 이게 자식들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집착이 강하고 엄청 자식들하고 싸웁니다. 또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저 거기다가 하나 깨나 돈입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붙잡혀 사는 그거를 내가 욕심내서 지금 벌으라고 내가 자유해서 그거 하는 것 같이 여기는 거야. 자기는 모르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붙잡혀 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에게 붙잡혀 살면 참 좋은 겁니다. 그게. 왜?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사 사귐을 다 버리신 분이 있고 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자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내 지혜로 살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자기 지혜로 살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영녀 선생님 보면 내가 맨날 그랬어. 저기 보면. 그리고 어떨 때는 그래도 저 말을 잘 들으니 고맙게 어떨 때 보면 자기 고집을 엄청 부리고 살아. 그럴 때 보면 불쌍해.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미워하다가 저 자기라는 마귀한테 붙여 꼼짝 못하면 어떤 불쌍하잖아요. 왜 내가 놔두고 포기해버리면 완전히 죽는 거잖아. 저거 어떡하겠어. 그 아이가 막 힘들다. 그놈 포기해버리면 죽는 거잖아. 그거. 그래도 지가 똑똑하다 그러네. 애기들 보면 이러면 뛰고 막 야단이잖아. 또. 그래도 이 형도 지가 똑똑하다 어떨 때는 막 또 이러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사람에 대해서 거의 그런 게 없지만, 잠깐 순간적으로 딱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이제 저 어릴 때는
그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힘들면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점점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맡긴 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마음으로 포기만 안 하고 있으면 최소한 또 포기만 안 하는 게 내 일이야. 어떨 때. 그게 기도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걸 보면서도, 그래. 나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래.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나서서 뭐 일한다고 저것저것 하면 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리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뭘 하자. 그래. 아무리 옳은 거라도 하나님이 하자고 끌어주시면 내가 하지. 아무리 옳은 거 하나님 안 끌어주시면 나는 안 한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 나를 그때 써주시면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뭐 젊은 마음에 내가 옳은 거니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은 갈수록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옳은 것 중에서도 하나님 내게 대해서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보니까 나도 붙잡혀야지. 그만 남보다도 젊었다, 힘이 있다, 뭐 부지런하다, 똑똑하다 이거 가지고 하면 그거는 더 망하는 게야. 알겠죠? 똑똑하기 때문에 더 망하는 겁니다. 인간지혜 갖고 하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인간 힘 갖고 하기 더 망하는 겁니다. 자, 힘이 있는 사람이 남을 죽이고 해야지. 너무 아파서 자기도 꼼짝 못하면 가만히 있지. 남 뭐 해야겠어요? 예? 이용자가 힘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전화를 하고 막 문자도 보내고 그러지. 저는 이용자가 아침에 새벽기도 때 내가 깨워달라서 깨워주잖아요, 한 번씩. 그럼 잠이 와서 헐렁 이러면 안심이야. 근데 전화했는데 또리또리 이러면 걱정이 되기 시작해. 왜 그렇게 했어, 옥녀 씨? 잠 안 자고 있으면 병이 도지거든, 병이. 벌써 새벽에 또릿또릿하면 병이 도진 거야, 이게. 거의 100%나 이래도 한 90%는 병이 도져가지고, 이거, 우리 교인들도 힘들게 하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내가 약을 먹었나, 이래 물어보면 또, 그럴 때는 막 화를 냅니다,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무지해요, 무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남을 보고 자기라, 내도 저렇게 무지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 설계 주점이 뭐냐면, 자, 붙잡혀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붙잡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복. 이 말이 여기 있는 분들은 심각하게 느낄 거예요. 근데 아주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진짜로 뭐,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만 붙잡혀 사는,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참 자유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게 참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해서 성경에 몇 군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하나님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써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맨날 외웠던 그 성구 중에 하나라 그래. 우리에게 자유를 하려고 어떻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 이것도 의미를 알아요. 자유를 줬어요? 무슨 자유를 줬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죠? 마귀의 종은 돈, 자식, 이런 종로로 사는 게 많죠. 형태는, 그죠? 많이 바뀌잖아요? 그것이 종로라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권세의 몫을 매달는 사람이 있고, 그죠?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은 권세의 목 매달고 살아. 대부분 사람은 뭐예요? 돈. 엄마들은 누구예요? 자식들, 그죠? 일반적인. 거기 종으로 살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총체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탄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려고 사람들이 오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제층에 마친 새 생명을 줘가지고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됐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 어느 게 옳은지. 또 그대로 살라고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할 수가 있어.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굿석에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굿석에서 마귀가 와서 또 다시 자식종, 돈종, 권세종, 뭐 명예종, 뭐 종으로 만들려고 또 오잖아요. 그죠? 다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부모에게 밑에서 따라 사는 부모의 종이에요. 그게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붙잡혀 사는 게 종인 거, 그거 외에 다른 거 사는 게 종이야, 종, 그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에게 붙잡혀 사는 건 종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붙잡혀 사는 게 종이에요? 사랑을 받는 거고,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 그 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하는 건 다 그것에 뭐예요? 미혹을 받고 종되는 거예요. 나를 진정 사랑하는 분은 땅에서 보면 정말 그래도 부모님이잖아요. 그런 아닌 부모들도 있고, 소수의 그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부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더 나가면 누구예요? 하나님. 부모도 더 하나님,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존재 밑에 있는 거는 종이 아니고 사랑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의 인도고 사랑의 인도예요. 그 분이.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분들의 사랑의 인도, 은혜의 인도는 그분들의 희생에 따른 거예요. 부모 희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희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붙잡혀서는 하나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하고 있지만 나 혼자 만약 주님 잊어버리고 살면 나부터 지금 여러분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혀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 끝절하고 보면은 1장 끝절에 주의 오른손에 7별과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 승리의 손, 능력의 손에 잡힌 7별, 7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7 촛대니라. 내가 본 것은 주님의 오른장중에 붙은 7별과 7 촛대다. 한번 찾아보세요. 1장 끝절 계시록. 이럴 때 한 번씩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지. 이게 굉장히 버릇이 필요해. 자, 20절입니다. 끝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 7개의 사자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주님의 장이란 손장자, 장중에 붙들린다, 손에 붙들렸다는 뜻입니다. 네, 저도 지금 주님에 붙잡혀서 내가 목회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아니면 미혹하던 일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붙잡혀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하는 일이 주님께 붙잡혀 사는 자를 만들려고 제가 또 이렇게 복음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붙잡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요? 내 중매쟁이가 되고 누구요? 주님께 붙잡혀 사는 자를 여러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를 만들려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어떻게 그래서 정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라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또 2절에 영원부터 산이 생기고 땅과 세계도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계신 이분이 지금 우리의 거처가 되시면서 오늘 당신과 같은 나를 만드시고 낳아주셨고 또 키워주셔가지고 당신과 영원히 동행하시려고, 그래서 서로 기쁨을,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님 보고 기뻐하고, 그죠? 자,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는 스바냐서 3장에 보면 참 부모의 심정,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 어린 애만 보면 기쁘지않아요. 그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자, 스바냐서 3장 17절인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하셨어. 그런 분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는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돼.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을 못 받으면 참 복이 없어요.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 우리 택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깨닫는 그게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는데도 모르고 있어. 불택자들은 사랑을 우리 못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택한 자들은 그게 무지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근본은 자꾸 이렇게 알아야 돼. 내가 어디에 붙잡혀 살아야 될까? 바울은 그 빌립보 3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간다 했잖아. 더 주님께 잡혀려고, 그죠? 잡히려고. 바울은 그래서 그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자랑하는데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그 생활에서 그게 주님께 잡히지 않고 벌써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 산다는 건 그건 바로 누구한테 잡힌 거죠?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둘 중에 하나 잡혀가지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건 없어요. 응? 마귀에 잡혀가든지 주님께 잡혀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옥녀시 그렇지만 하면 그걸 누구한테 잡혀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마귀 아니라고 자꾸 그러지요. 옥녀 신하시도 그렇죠.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렇지만 하면 벌써 이거 누가 끌고 가는 걸라 그러면 마귀가 지금 그렇게 생각 혜화에게 딱 뭘 생각해 주니까 막 다르게 보였잖아, 그렇지? 그런 것 같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렇지만 하면 벌써 이게 마귀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일단은 내가 하나님에 붙잡혀 안 가고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으면 그건 전부 다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죽여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뭘 하고 끌고 가는 거. 이거는 그거를 바울은 날마다 죽인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죽어. 그러면 그걸 죽여야 누가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주님이. 그래 우리 그 인생이 7, 80년 짧은데 주님 늦게라도 철을 들어서 이제 자원함으로 주님께 끌려가는 붙잡혀가는 사람. 오늘도 주님께 붙잡지 못한 그게 너무 또 회개하고 이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 붙잡혀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는 도로 나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짓기 이전에 나를 택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또 창조하고 이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붙잡혀서 가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 영혼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무슨 지혜가 눈앞에 보는 이것도 잘 모르는데 무슨 내지혜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썩어질 것밖에 못하고 썩어질 것도 하지 못해요. 썩어질 돈도 못 벌잖아. 어떤 일도 못 하잖아요. 우리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 소망의 폭이 영원이야, 영원. 무한. 우주와 연결을 넘어서 또 무한이에요. 그렇죠? 그걸 향해서 나도 모르게 가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그걸 위해서 하나하나 끌고 가다가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뭐 소망을 다 길게 알고 갑니까? 부모가 하나하나 끌어가면서 소망이 하나하나 자라가면서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도 지금은 주님이라고 하고 하늘나라도 하지만 내가 아는 그거만큼밖에 안 돼. 근데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더 밝게 세상을 알고 또 우주를 알고 영원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소망이 더 확고해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보다도 또 하늘나라 가면 더 하겠죠? 그렇죠? 우리 소망은 더욱더 깊고 넓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도 겉사람 우표하지 말고 쏘고 날로 우리는 새로워지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육신이 늙어가는 것 같이 소망도 늙어져요. 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뭐해도 육신이 늙으면 소망도 쇠해지고 모두 다 쇠해집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고 몸이 쇠해져도 썩은 날로 어떻게 되죠?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의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현실이 오늘 주님께 붙잡혀 가면서 더욱더 붙잡혀 가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이 주님. 또 시편 27편 1절에는 다윗이 나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또 반석이요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나의 빛,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근데 그분을 뭐 점점 사랑을 받고 인도를 받아봐야 그분을 알지. 그분에 잡혀 살지 않으면 그분은 그만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를 아는 것만큼 그분에게 자기가 다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잡혀 사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 잡혀 산다는 거는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어떻게 놓을 수도 있잖아. 근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어떻게 돼? 내가 연약해도 끌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어린애가 자기가 엄마 붙들어요. 엄마가 애기 붙들어줘요. 우리 민지 엄마가 붙들어줘요. 자기가 엄마 붙들어요. 예? 예? 엄마가 붙들어주잖아. 그래서 저도 신화에 있으면 내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를 생각해봐. 그때는 뭐 조금만 있으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막 그러는데 자꾸 붙들어서 이렇게 키워주니까 어떻게 돼? 속으로 아마 목사님 원망도 한두 번 안 했겠어? 안 한 사람 있겠어? 다? 애들 키워보면은 지가 잘못한 거 하나도 가책도 없고 엄마가 뭐 어릴 때 조그만 게 우리 은혜도 키워보니까 어릴 때 조금 뭐 알기 시작하니까 상대 아빠는 엄마는 요리하고 있어. 알게. 우리 교인들도 그래. 뭐가 보면 목사님 왜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몰라.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면 자기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그것도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 잘못된 생각 갖고 판단이 흐르면서 지가 시험 드는 사람 많아. 내가 보면. 그래가지고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모르는 길을 그 부모가 붙들고 가는 것 같이 오늘 주님 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 걸 사랑하는 것 같이 날마다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 죽여야 됩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 바울의 사랑, 또 하나는 뭐죠? 약한 걸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약하다는 거는 무지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살아볼수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때는 강권적으로 그 병을 안 고쳐주고 그 병이 발동할 때마다 그는 자기가 약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벽이 발동할 때마다 약한 거예요. 그 약하니까 처음에는 지대로 뭐 해보려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로 밖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약한 걸 줬다. 그러니까 누가 약할 때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지혜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저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 거 갖고 하지 하나님의 제 능력 갖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나이 가는 길을 모르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또 내가 약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약하고 죄도. 그래야 우리는 그 자기의 세상에 낭망하고 나면 그 다음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알겠죠? 우선 자기에게 철저히 부인돼야 돼요. 자기와 자기 세상에 대해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또 내 처함을 고치셔 주시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의 가는 길을 모르는 이 세상에 또 자기가 약한 걸 또 깨닫고 약한 걸 또 깨닫고 무지한 걸 또 깨닫고 더욱더 누가 보면 더 믿음이 많이 좋아지고 더 잘하는 분인데 그러지. 그분들은 더 눈이 떠졌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욱더 그래야 돼. 근데 믿음이 없는 어린 사람 보기엔 맨날 하나님이야. 맨날 그렇게 어떻게 자기 것 갖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살아볼수 내 것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린애가 지 것 갖고 살아봐 어떻게 되겠어? 그것만큼 자기 힘들게 되잖아요. 그죠? 눈먼 양은 눈이 좀 멀다 했잖아요. 지가 목자 따르는 게 힘들다고 다른 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부터 방황하고 짐승에 잡히면 위험이 있고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에 떨어진 양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끌고 가면 힘써서 따라가는데 중요한지 그냥 힘들다가 아이고 나 안 가, 못 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떨어지면 저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양은. 그렇죠? 오늘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이 길. 다 이런 길이지. 내 욕심대로 내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모든 게 이런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의미가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분명히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현실이다.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세상을 부인하도록 만들어 준 현실. 1번. 두 번째는 주님께 이 세상을 험하고 나비라고 약하나 늘기도 했으면 큰 구능. 그렇지만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을 따라가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옛사람을.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나를 연단하는 거죠. 달을 연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꼭 옵니다. 믿음의 시련. 힘이 들어야 돼요. 사람 사는데. 힘이 드는데 우리는 힘이 들 때 얼른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부인 안 되면 주님께로 안 나갑니다. 사람이라는 게. 예. 연습이 돼서 얼른 이제 빨리빨리 힘들 때 주님께 걱정을 안 하면 돼. 주님께로 나가면 되니까 이제는. 근데 어릴 때는 혼자서 자기 혼자 뭘 하려고 또 피조물하고 뭘 하려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밤새 걱정해봐도 길이 없어. 밤새 사람들. 근데 얼른 주님께로 나가면 되는데 그게 어떤 애가 엄마 찾으면 되는데 엄마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 그 아이가 미련한 애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엄마 생각하는 게. 우리 신하선 같으면 저는 옛날에 어려울 때 하루 종일 걱정하고 마지막에 가서 주님 찾아보고 그걸 해봤지요. 당장에 주님 찾으면 되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이 신하자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래 밤새 머리 그 아가새에 나오지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 젖었다 했잖아, 그렇지? 응?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문을 강제로 열어가지고 들어갔다 했잖아. 징계를 해가지고 그렇지? 그걸 잘못하는데 지가 똑똑하다고 아니 뭘 해보겠다고 얼른 주님께로 오라는데 그거나 똑같다. 우리 그렇게 미련한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주님을 머릿속에 밤이슬이 내도록까지 치워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단이지. 연단을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깨끗한 믿음, 그죠? 소망도 정말 이제는 주님 한 분을 나의 전부로 알고 거기 그 지혜만 지혜고 그 능력만 능력이고 거기만 좋은 것이 나와. 그래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저는 이거 우리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자, 뭐냐? 각양 좋은 은사와 이건 내가 외운 지 벌써 몇십 년이 됐어. 60년은 됐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온다고요? 예?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만 좋은 게 오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와요? 어떤 사람이 줘요? 그게 아니래도요. 자, 근데 이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그 앞에 한 16절 해보세요. 16절.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왜?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사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데 그 앞에서 쏘은 거야. 예, 욕심을 부리고 욕심대로 살면은 좋은 것이 올 줄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쏙지 마. 욕심이 인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상 사망을 낳느니라. 자, 14절부터 해봐 주세요.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나를 미혹해 갖고 시험을 받게 만드는데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인간의 그 사욕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중심의 욕심이 발동하면은 죄를 짓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안 나가면 죄 짓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더욱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 끊어놓게 만들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살지 말라 하게. 이렇게 욕심대로 자기가 살면은 자기를 위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게 내 사는 형제 속지 말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욕심대로 살 줄 하면 될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온 걸 배워놓고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으라고 16절에 그랬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니까 이분에게도 받으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8절에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첫 열매야. 첫 열매가 뭐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성령 열매를 받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중생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창조된 게 아니고 자기 뜻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 잠깐만 해서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로마 8장 23절에 보면 이번 우리가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우리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몸의 구속. 중생된 우리는 이제 몸의 구속을 위해서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세례문답에 우리 구원이 뭐라고 했지? 영의 사랑과 육의 구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도 속으로 탕자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